10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로부터 23절 신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17절로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아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이 앞서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알길 원합니다. 고넬료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으며 수많은 주의 백성들 중에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았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매이며 어디로 갈지 몰라 좌로나 우로나 날마다 쓰러지고 헤매이는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사오매 성령이여 우리를 이끄셔서 오직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덥죠. 그런데 우리는 더워서 더운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뜨거움 때문에 덥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더위는 성령의 불로 뜨겁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불로 뜨거움을 입어 아버지 앞에 그 뜨거움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아버지의 날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립적인 영권을 가진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혜의 영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영이라서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 넣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불어 넣어 주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영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심 잃고 낙심할 때에 심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금 덧입혀 주셔서 새 옷을 입게 해주시고 다시금 능력의 옷을 입어서 다시금 그 앞으로 나아가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지요. 여러분 힘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정말 전신갑주를 딱 차려입고 그 앞에 서 있으면은 앞에 있는 장수들이 먼저는 그 갑옷을 입고 딱 서 있는 것만 보고 겁내할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온전하신 주의 옷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능력 있는 종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더해 주신다. 그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임하시는 대상은 어떤 자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을 누구에게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자마자 성령은 우리에게 내려주신 바 되고 부은 바 되는데 내 영을 날마다 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근데 어떤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외에 어린아이서부터 아버지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신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이 임하시는 대상은 어떤 것인가?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찾는 자들,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버지를 주로 시인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시인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 능력의 옷을 허락해 주신다.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게 해주고 약한 자가 강해지며 내가 소극적이었지만 적극적인 자가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인하고 깊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인과 함께 소통하고 내가 전에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전에는 무능한 자였지만 무능력이 아니라 이제 능한 자가 되고 이전에는 내가 슬픔이었지만 이제 기쁨으로 변화되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에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권능이 생겨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성령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 믿읍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가는 교회에 함께 갑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주심을 말씀인데 그 성령의 감동은 바로 무엇이냐? 지혜의 영,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때에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얻게 해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삶도 내 모든 인생에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려놓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맡기고 살아가는 힘 그것이 말씀에 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감동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날마다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자의 은사가 있고요. 각종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통언과 예언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날마다 주를 위해서 쓰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영광을 위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헌신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리기도 부족하여서 내 물질도 드립니다.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불 앞에 붓고 그것도 부족하여 나는 죄인인데 어찌 주님 발 앞에 내 손을 대오리까 내 머리털로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빛으로 붓으로 머리털의 붓으로 닦이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예수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감동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왜 주십니까? 봉사하라고. 봉사는 왜 하라고 하십니까? 부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남에게 과시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받아서 무엇인가 내가 힘을 쓰고 어떤 막 힘을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의 부족하나 그 부족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많은 너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주의 복음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 복음이지 성령의 능력이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며 목적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만 의지하면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공급되어지는 은사와 각가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항상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뒤로 숨기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능력을 행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역사는 누가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이라 함은,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는 어마어마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성경 말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주 다이나마키, 듀나미스,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파워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로 나타나는 운동력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제가 성령이 부족한가 봐요. 아버지, 제게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게 나에게도 은사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봉사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부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회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로 날마다 범죄합니다.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해치고 날마다 내 입술에는 독이 있고 날마다 내 입술에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는 날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나를 날마다 꾀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라 곤고한 자요,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노라.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아버지는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는 자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냥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항상 믿음이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나를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마지막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세상이 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충만함을 받기 위하는데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의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왜 그냥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그건 미련한 방법이야. 그건 말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믿으라! 그러면 믿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상식, 내 경험 이것들 다 쏟아부으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지시할 때가 있어요.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감동에 따라 우리는 무엇해요? 순종할 뿐이지요. 거기에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자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회개합시다. 믿음을 보입시다. 모든 삶은 전폭적으로 맡겨드립시다.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스려 주시는 것이 어느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느낌, 말, 행동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배해 주시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이 딱 드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느낌, 생각을 하는데도 주님의 생각, 그리고 말을 하는데도 주님의 말, 행동하는데도 주님의 행동.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절단이 되는 거예요. 전달할 사명자들이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모습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날마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삶을 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안에 사는 비결, 이끄심을 받는 비결은 그럼 바로 무엇이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7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본문 말씀에 앞서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절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에 보면 제6시더라 그랬어요. 제6시에 어디에 가서 기도했냐면 지붕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집에서 베드로가 묵게 되죠? 네? 무드장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 집에 거기에 기거하게 돼요. 예, 무드장이. 가죽을 막 두드려 놓는 무드장이.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참 묵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이제 2층에 보통 이 유대 가옥들은 2층에 이렇게 시원하게 평상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쉼터래요. 그리고 가끔 기도의 처소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옥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옥상에 가 있는데 육시라 함은 유대인들이 보통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를 가리키냐면 정오 12시. 가장 뜨거울 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이때 기도했다는 것을 봤을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대로 3시,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9시 기도하는 것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였고 12시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그는 기도의 때를 어느 때든지 정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렸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깨어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 다음에 환상이 딱 임하는데 그때가 한참 12시니까 어때요? 배에서 꼬르륵 배가 고플 때예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환상이 열려요. 내가 이거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헛것을 보나? 이게 뭐지? 싶은데요. 하늘 문이 따르르 열립니다. 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엇이 한 그릇 같은 게 슉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것에 딱 내기퉁이에 메워서 딱 들이어서 내려와요. 거기에서 딱 안에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네 발 가진 짐승들, 공중에 나는 것들, 그 말하자면 그 레위기서에 말씀해 주셨던 부정한 짐승들, 만지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그것들을 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했던 것들, 그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리가 딱 위에서 나는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너는 일어나서 이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저 유대인의 규례를 법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찌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두 번째 소리가 나요. 어찌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가 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 번째 소리를 줘요. 일어나 먹어라. 아버지께서는 깨끗하게 하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그 얘기가 세 번 싹 들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것이 스르르 올라갑니다. 이러한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거?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떨 때 받았습니까?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때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때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생각하고서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이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시몬의 집을 찾아온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들겨요.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때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2층에. 그러니까 그는 못 들었죠. 아래층에 있는 주인이 들었겠죠. 그때에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2층에 서 있어요. 아래층에는 두들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내려가라. 그들을 맞이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사람이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겁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데 성령께서는 음성을 주세요. 어떻게 음성을 주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아지지 않거나 의문이 가거나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면. 그때 성령께서 아예 사람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려가라. 두 사람이 왔다. 저들을 받아들여라. 내가 저들을 보내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공통점을 보십시오. 들여보낼래?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지 싶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명령이죠. 일어나 내려가라. 그리고 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너는 저들을 들여보내라. 여러분 성령의 지시는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명령법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으로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너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 주신 거 맞아? 이게 하나님 목소리 맞아? 이거 순종해야 돼? 아이씨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내려가 마라.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요, 의심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즉시 일어나고, 내려가라 할 때 즉시 내려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맞아들여라 할 때 즉시 맞아들이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될까? 안 될까?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시에 순종해서 내려간 거예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맞아들여요. 이제 그 후반절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0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고넬료에게도, 지금 이 베드로를 불러러 온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한 사람을 예비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한테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을 자, 함께 합력할 자까지 역사하세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자, 또한 그것으로 역사할 자까지 함께 해가지고 딱 만나면 딱 그 퍼즐이 맞추듯이 딱 만남의 축복도 그래요. 주의 일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도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야 이게 이런 은혜였구나.
야, 여기 이게 답이 있었구나. 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구나. 야, 우리 하나님 어떠시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럴 때 있지 않어요? 100만 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나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 100만 원이라는 그 숫자가 딱 아기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바로 무엇이에요? 줄 자를 예비해 두고요. 받을 자의 구함을 하나님은 딱 선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앉고 싶으니까 앉았지, 내가 일어서고 싶으니까 일어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앉고 일어섬까지도 짝이 맞아요. 성령께서는 항상 같이 동일하게 우리와 움직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성령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일을 하셨는지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직접. 나를 왜 찾으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여기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는요, 성결한 삶을 인정받는 자, 성결한 삶을 인정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에 입은 자들이 바로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결한 삶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누구한테 인정받았느냐면은 여기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랬죠. 그것은 말은 뭐냐? 유대인들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인정했다 그러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말씀해 보면 고넬료에게 그러거든요. 내가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결국은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결함을 인정받은 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인정을 받았다고요? 유대 족속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인정받아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유숙하게 하니라. 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인에게 어떤 게 있었냐? 여기 보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그 고넬료도요, 환상을 언제 보게 되느냐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의 일을 하는 이방 사람 중에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원수예요. 그런 사람이 무엇했다는 얘기를 하냐면 제9시에 기도를 했대요. 그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경건했고 엄청나게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말씀해 보니까 제9시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임하셔서 너는 시몬의 시몬의 유숙하고 있는 그 자리 베드로를 가서 찾아라. 그래서 그들을 모셔와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아까는 베드로가 어때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끄심을 받았죠. 이제는 어떠한 자에게 이끄심 받냐? 하나님 앞에 늘 뜻을 정하여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게 쉬운 것 같지만요, 그럴 때에 약속도 잡아줘요. 그럴 때 어디 갈 일도 생겨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정한 마음으로 내가 그 시간은 죽어도 드려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파도 드리고 슬퍼도 드리고 하기 싫어도 드리고 그냥 꿈쩍할 수 없는 그런 날도 열이 펄펄 나도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끊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맙시다. 아버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천번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떤 이는 1000일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또 이것을 예배하는 날수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예배해서 그 날수를 정해 드리는 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천번제를 어떻게 드렸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으면서, 그러니까 한 번 예배할 때마다 3장씩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3번, 그러니까 9장씩 읽는 거죠. 9장씩 읽고 하루에 3번 해서 천번제를 계수해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버지 앞에는요, 예배할 때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비결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으려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생활을 얘기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데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으로 나는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의 진리의 영역 내게 오소서. 그래서 막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없거든요. 어떤 이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막 그냥 입을 벌떡벌떡. 여러분, 새들이 있어요. 어린 새가 막 둥지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마리 4마리의 새가 있어요. 그런데 어미새가 막 날라오는데 어미새 입에는 한 가지의 입밖에는 없어요. 입이 하나밖에 없어요. 막 달려오는데 어떤 자가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는 자가 얼른 먹으면 돼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순간 딱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계속 훅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날개짓을 해요. 그런데요, 먹지 못하고 말씀을 줘도 졸고 말씀을 들어도 그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크지 못해요. 문열이가 돼요. 성장 발육도 늦어요.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땐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끄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 또 성령의 이끄심은 어떨 때 임하느냐? 여기 보면 23절 오늘 본 것처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저들을 불러들였다는 것은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걸 얘기하는데 왜 성령의 지시에 순종의 것까지 표현을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하고는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같이 길을 가지도 않았어요. 섞이지를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가요 백이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양반은 양반들끼리만 다 군자행 대로행이다 이러면서 팔짝으로 막 어허 하면서 냉수를 먹어도 이빨 쑤시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 양반들끼리 진지 아침 잡수셨습니까? 예, 오늘도 평안하세요. 그러고 들어가고 간에 무고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땠어요? 만약 그 중에서 혼혈 아이가 하나 나오면 막 난리가 났어요. 창녀라는 소리까지 막 들으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안 섞였단 말이에요. 질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경멸하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그들을 일어나 내려가 불러 드리고 저들이 함께 가자 하면 가라. 내가 저들에게 통해 너를 보내려고 저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내가 싫어도 순종한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해서 한 거예요. 아, 누가 보면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유대인인데. 나 유대인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렇지 않아도 나를 죽이려 드는데 내가 이 짓까지 하고 있으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할까. 아, 내가 진짜 이거 완전히 불섭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면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러들여 어떻게 해서 유숙하게 하니라. 유숙했다는 걸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납이라는 것을 바로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찌하시렵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시렵니까? 아니었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비결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한 삶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간구하는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삶 가운데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보다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을 다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는 자 되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아버지 앞에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영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뜨겁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